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실 하나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천지 창조 작업 마치시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됐는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죄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은 뚜렷하게 나와 있죠. 창세기 3장부터가 죄의 시작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2장 마지막 절까지만 해도 죄는 시작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신들의 걸친 거 하나도 없는 몸의 상태였지만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아직 죄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3장부터 이제 인간의 죄가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의 시작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8절 본문을 함께 방금 읽었습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인간의 죄가 등장하는 것에 어찌 보면 뜬금없이 뱀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뱀이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뱀에게 있는 성향이 죄의 성향이에요. 그 뱀에게 있었던 성향이, 그 성향은 간교함입니다. 간교함. 여기 말씀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간사하고 교활함인데 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부터 간교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모든 나무를 다 통틀어서 통째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네가 다 임의로 먹으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몰고 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교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쁜 대상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간교함에서 출발을 해요. 오늘날까지 사실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것이 속에 있죠.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고 내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저 사람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의 본능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간교함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뱀은 나쁘게 몰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똑똑한 척을 합니다. 이 뱀이. 간교함은 긍정적으로 말해서 영리하고 똑똑함이에요.
영리하고 똑똑함인데 이제 그것이 자기는 그렇고 하나님은 옹졸한 존재,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옹졸한 존재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우리 속에 계속 우리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에 다 맞춰 살다가는 숨 막힐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불편하다. 어떻게 살려고 너 그렇게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네 마음대로 그럼 못 산다. 행복한 인생 될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우리를 자꾸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수준이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뱀의 간교함으로 이 아담의 아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계속 이제 먹기 전에 한동안 쳐다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봤죠.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는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었을 때는 아담이 옆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 있느니 쉬운 성경에 자기 옆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라. 뱀이 유혹할 때는 혹시 떨어져 있었을지 몰라도 따먹는 그 순간에는 남편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와 남자의 각각 한 가지씩의 그 책임을 묻는다면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따먹기 전에 최소한 남편에게 한 번은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이거 먹어도 되겠냐라고. 전혀 물어본 흔적이 없죠.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뭔가 이제 유혹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 혼자서 그 상황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믿음의 동료나 식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식구나 믿음의 동료들은 좋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다가 그 믿음의 동료나 식구들의 말로 마음을 접고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단호하게 말하지를 않은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건데 이걸 먹으려고 하냐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다시금 상기하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말해줬어야 되는데 아담도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먹고 삼키는 것까지 아담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러자 아담도 같이 먹은 겁니다. 안 죽네?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삼킨 것을 보고도 안 죽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여자와 같이 먹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지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벌을 당장에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죄를 지어도 우리 생각에는 뭐 별일이 안 생기네? 나에게 뭐 벌이 임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길 때도 있어요. 별일이. 어떤 별일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남들이 본다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 부부죠. 자기들이 벗은 것이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2장 마지막 절까지만 해도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뱀에게 있는 간교함이 인간 속에 안 들어왔거든요. 뱀에게 있는 간교함이. 근데 이제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마저 따먹고 하면서 뱀이 갖고 있던 간교함이 인간 속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 간교함이 들어와 버리니까 벌거벗은 게 창피한 거예요. 간교함이 들어와 버리니까. 벌거벗었어도
간교함이 없을 때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봤기 때문에 벗은 게 하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서부터 뱀의 간교함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도 들어와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 서로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 것은 신체의 그 부끄러운 부위만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속에 생겨난 간교함을 가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간교함을 가린 것에 그 신체의 그동안 드러냈던 부분까지 이제 부끄러워진 거죠. 속에 갖고 있는 간교함이 겉의 육신까지 그냥 다 벗어놓고 살기에는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 뭐를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통 감추죠. 사람들이 감춘다는 것 자체가 발각될까 봐 하는 행동인데, 이들에게 간교함이 들어가니까 그 신체 부위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위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도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교단이 아니고 이단인 교회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특성이. 이름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감추잖아요.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물어볼 때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감출 이유가 없지요. 감출 이유가.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의 생기는 별일은 이게 전반적인 그 증상인데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렇게 따라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일이 없었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용기가 없어진 겁니다. 이들에게 그동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영생하는 그런 지복의 삶이 바로 천국인데, 처음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의 잔재가 있다는 증명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냥 서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을 살짝 건네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낯선 사람하고도. 그런데 이제 불편하다, 여기 자리를 빨리 뜨고 싶다, 이 사람이 왜 내 앞에 앉아 있을까, 이렇게 우리 속에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제 불편함인데, 그게 어찌 보면 죄의 잔재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불편한 대상은 죄를 지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속성상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죄는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싫어지고 그게 불편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자꾸 커지게 되죠. 수치와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 있는,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있고 그럴 뿐이지 누구에게나 수치와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하면 사람들도 만나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제6시, 낮 12시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죠. 햇볕이 쨍쨍할 때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시간에 물을 깃고 있는데,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거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말을 한 거죠. 영생이라는 물을 제공해 주시기 전에 너의 죄를 먼저 자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면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접근을 하시는 거죠. 먼저 죄를 자백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감추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나와서 물 깃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후로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놔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 다 나오게 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서 예고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같이 나랑 보러 가자고 사람들을 당당하게 만나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혼자 햇볕 쨍쨍할 때 물 길러 나오던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 동네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움이 이제 아닌 거죠. 영생을 얻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도 자연스럽게 상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을 자꾸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 창세 시절의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상태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소속은 마귀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들이죠.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서 어찌 보면 몸부림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우리도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즐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순간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확신이 흐려지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사실이 내 안에서는 희미해지고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 자신이 확신이 없어지고 희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하고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100% 달성한 능력의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 중에는 다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소문도 있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이 어찌 보면 아닐 만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100% 사실이고 진리고 또 100%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능력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고 그렇게 희미해지고 자신 없어진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 인류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능력의 사건인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자신 없어진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그 사람을 여전히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쳐다봤을 때가 그 세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 열매를 쳐다보면서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막 흔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자에게 접근한 뱀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한 것처럼 마귀의 간교함은 사람의 육체와 눈과 이성을 다 그냥 공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 공략에 넘어가면 마귀 속에 있던 간교함이 나에게도 들어오는데 그 간교함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하고자 감춥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감춰요. 마귀에게서 시작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마귀 대신 그 사람으로 바꿔서 좀 표현한다면 첫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끝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이렇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화 단계 전까지는 불가능하죠.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끝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죄를 끝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긴 할 겁니다. 그 죄가, 마귀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나를 아무리 따라와도 우리는 우리대로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시면 새로 부활해서 완전한 영화 상태가 된 그 복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복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믿음 잘 지키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 죄라는 것들은 우리를 따라다닐 거지만 나는 또 죽을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 거할 거다. 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죄와 싸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멋지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3장의 초반 본문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으며 이 죄는 뱀의 그 간교함이 마귀의 간교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안에 들어가면 인간도 간교해져서 나에게 모든 것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고 남들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남을 희생시키면 내가 성공하는 그런 간교함으로 인간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던 저희가 그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죄와 싸워 날마다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